아니세요? 네, 태어나서 기립박수 처음 받아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의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유교회 교우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 말이었는데요. 그때 설교 영상을 제가 찍어서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금세 8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이 고향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이었던 30년 전까지는 일이라고 했었는데 아마 일이라는 지명이 더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때 일이어 폭파 사건, 항상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제가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습니다. 혹시 저랑 고향이 같은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연수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목회는 자유인교회 목회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뵐 수 있게 되는 것이 좀 흥미롭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또 교우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지난 수요일부터 정말 아름다운 시애틀의 풍경과 명소들을 둘러보고 있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젠가 미국에 가보게 될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내가 뭐 미국에 갈 일이 있겠어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정말 뜻밖의 기회로 아직 한국 나이로 40살도 되지 않은 이 젊은 날에 이렇게 미국 땅을 밟게 된 것은 제가 앞으로 또 올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밟아볼 수 있게 된 것은 공항에서 통화했던 저희 어머니의 말씀처럼 앞으로 제 남은 인생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에게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친구들과 또 뭐 가족들에게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데 여기 오는 바람에 자랑할 게 좀 생겼습니다. 친구들한테 너 스페이스 니들 올라가 봤어? 뭐 이렇게 뭐 스타벅스 1호점 가봤어? 이렇게 어제는 등산을 했는데요. 뭐 평소에도 그 한국에서도 등산 종종 했지만 눈 덮인 엄청 큰 산은 처음 올라가 봤어요.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 산 중턱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그것도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다 놀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신라면인데 시애틀 눈 덮인 산 중턱에서는 먹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친구들한테 그 얘기하면 되게 신기해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된 이유, 이게 더 훨씬 더 감사하기도 합니다. 평소 이진우 목사님과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데도 그저 오래전부터 페이스북에 써오던 제가 한 8, 9년 글을 써왔는데요. 그렇게 써오던 글들을 목사님께서 우연히 보게 되셨고 그 글들 속에 담긴 제 진심을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쓰던 글들은 한국에 계신 목회를 오래 해오신 선배님들 보시기에는 많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비판적인 글들을 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이고 혈기왕성해서 그렇게 글들을 썼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글들을 자주 쓰고 제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제 인생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 인생이 좀 곤경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목사 안수를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시간들도 좀 어려운 시간들도 보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목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절망의 수렁을 걸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캐릭터를 가진 제가 저를 보시고 우리 이진우 목사님께서 이 젊은 사람이 건방지다라거나 한국인들의 정서죠. 젊은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이제 나이 차이가 나면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봐주지 않으시고 너는 그러면 얼마나 잘났니? 이렇게 저를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의 그런 모습을, 캐릭터를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신데도 그런 저의 모습을 반가워해 주시는 그게 저한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너무나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월에 이진우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저를 초대하신 이유를 좀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잠깐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후배 목사들이 여러 가지 종교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달달 볶는 대신 삶에 대해, 신앙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 애썼더라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한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을 미국으로 3월달에 초청해서 오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딱 주일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들 답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사이기 때문에 초청했고, 그 목사님을 누군가는 기억해주고 있고 또 후원하고 그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시도했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3월달에 오면 응원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도 나고, 제가 이 설교문을 쓸 때 이렇게 타이핑하는 과정에서도 눈물이 나고, 제 마음은 정말 그랬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저를 초대해 주셨고, 목사님의 그런 결정에 넓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또 환대해 주신 교우 여러분은 앞으로 제 남은 목회 인생에 결코 잊지 못할 은인들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결국은 목사답게 처신을 하지 못한다면, 목사답지 못한 처신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배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한국에 돌아가서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제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가 왔다고 흥겨운 멜로디가 어디서 네, 저를 막 환대해주는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무척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흥미롭게 듣고 계신 거죠? 네. 약간 무서워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나이가 어린 또 손자의 나이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제게 맡겨진 주일 설교의 직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2009년부터 하면서 한 15년 정도 설교를 쭉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설교를 15년씩이나 했는데도 이제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 사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무엇보다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의 삶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너무 막연한 감이 있어서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한국에 있는 저 30대 젊은 목사가 저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에 이제 아까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김포의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에서 목회하고 있고, 면적이 10.5평, 네, 여기 미국에서 단위가 뭔지 모르겠네요. 11평 좀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5월쯤에 이제 작년 5월이라고 하면 담임 목사로 목회 시작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된 그런 시점인데요. 작년 5월쯤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뒤편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냉장고 옆에 바퀴벌레가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대자로 이런 표현 아시나요?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도시에 살고 있어서 바퀴벌레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마당 딸린 집에 뭐 재래식 화장실도 딸려 있었지만 어쨌든 마당 딸린 집에 살 때는 바퀴벌레 많이 봤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바퀴벌레 볼 일이 없는데, 개척교회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 청소하러 가는데 바퀴벌레 너무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심장이 막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게 왜 놀랄 일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평소에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근데 게다가 그때가 이제 부목사 생활 마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목회를 안 하려다가 담임 목회를 기회를 얻어서 시작한 3,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 제가 부임했을 때 교인이 딱 한 분이셨고, 그리고 3, 4개월쯤 지났을 때는 2분이셨어요. 저희 가족, 이제 아내랑 아들 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하는 말로 굉장히 심란했죠. 심란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퀴벌레가 교회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훨씬 처량해지는
내가 바퀴벌레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울컥했던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울컥해도 빨리 그 사체를 치워야 되니까 옆에 보이는 휴지를 한 두어 칸 끊어서 덮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또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놀라가지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다행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휴지에 싸서 이제 버렸죠. 다행히 8월달에 장판도 깨끗이 갈고 항상 위생에 신경 써서 그런지 이제는 바퀴벌레가 전혀 나오지 않는 아주 세련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퀴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또 징그러워하고 바퀴벌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그렇죠. 그런가요? 한국은 그런데 미국도 그렇죠? 별로 반가운 벌레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감수성이 좀 어색하게 들리신다면 sensibility, 구글 번역이 알려줬습니다. sensibility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sensibility. 그것은 인간은 지구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자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비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에 매우 의존적인 연약한 존재라는 점에 대한 겸허한 인정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한 대목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름철 해충으로 분류되는 모기는 새와 개구리의 중요한 식량이다. 이런 말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생물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아마 프랑스에 있는 어떤 생물학자가 썼던 책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머리에 망치를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냥 그 책의 논리대로 단순히 생각해 보자면 만약 모기가 다 사라지면 새랑 개구리가 굶어 죽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우리가 단순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랑 개구리를 먹고 사는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요.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먹이 사슬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도 큰 영향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한낱 모기조차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태계, 이런 에코시스템의 진실을 외면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유에 기초한 세련된 물질 문명을 이룩한 인간의 눈에 매우 보잘것없고 때로는 혐오스럽기까지 한 어떤 생명체가 자연의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할수록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에 있는 어느 과학자가 했다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과학자 이름이 나카무라였습니다. 그 나카무라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서 우리는 자연 없이 1초도 살지 못하지만 자연은 우리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만물의 영장,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런 거 저도 배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근데 만물의 영장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올 수 있을 만큼 비행기까지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1초도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류 역사는 이른바 산업혁명 이후에 역시 이것도 구글 번역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미국에 오래 사셔서 혹시 모르실까봐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이후에 너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의 시스템을 구성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리함, 안락함, 그리고 식욕을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만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다 보니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동물과 식물을 그 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여기서 하나님은 편리함이라는 하나님, 안락함이라는 하나님, 식욕이라는 하나님, 신이니까 신, 그 신을 위한 제물로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Climate Crisis, 기후 위기입니다. 요즘에 제가 볼 때 학자들은 기후 위기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기후 파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가령 몇 년 전에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산불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며칠도 아니고 거의 1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산불이 있었는데,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약 12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었습니다. 코알라를 비롯한 12억 마리. 이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이죠. 12억 마리면 정말 충격적인 야생동물의 숫자가 죽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저기 멀리 인도의 한낮의 기온이 우리 한국식으로는 50도, 미국식으로는 122도, 122도면 그런 세상은 정말 싫습니다. 근데 인도인들이 거기서 많이 사망하고 그랬죠. 불과 작년에 있었고, 올 여름에는 어떻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해수면이 낮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앞으로 50년 안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미국은 처음 와봤어도 이래봬도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갔거든요.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네. 몰디브가 앞으로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미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몇 년 안에 그런 국가들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모 국가는 그 주변에 있는 그 해수면이 낮은 국가를 난민을 받아들이겠다, 대신 지식인만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한국어로 번역된 미국 학자가 쓴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재난 불평등. 그러니까 삶의 곤경도 빈부격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네이도가 미국에서 불면 모든 미국인이 힘들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든 것처럼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후 위기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고,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매우 떨어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 이런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크리스천으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어야 할까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진실하고도 충성스러운 답변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간절히 요청되는 시절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아까 성경 봉독을 안 했군요. 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그리하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것에 속거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즐거워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동 번역이라는 다른 한글 번역이 있는데요. 네, 이 번역을 찾아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도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이런 말은 솔직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저 돈 좋아하거든요. 돈 좋아하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서 곤란합니다. 난 돈 좋은데 왜 성경에 바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을까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행히 안 된다고는 안 하시고 어려우니라 그러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돈이 단순히 1달러, 2달러, 혹은 100달러 이렇게 숫자가 아니고 돈이 파워이기 때문이죠. 힘.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사로잡아서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강력한 힘. 내 돈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나를 부려먹고 있는 그런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돈이 사람들에 의해 신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돈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와 있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돈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때로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까먹게 만듭니다. 왜? 난 돈이 없으니까요. 또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게 만들어서 마음속에 패배감을 심어줍니다. 왜? 나는 돈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자기보다 좀 없어 보이면 무시하게 만들기도 하죠. 내가 겉으로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나보다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단 좀 한 등급 위에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은 주님만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미래의 허상을 쫓게 만들어서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힘, 또 그게 돈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매우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된다고 하면은 동물들을 한없이 괴롭히죠. 예전에 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꽤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납니다. 미국인지 유럽인지 하여튼 거기에 좀 언제든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걸 또 팔더라고요.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소랑 분리시켜서 한 3-4개월 정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박스 안에 딱 가두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근육질이 안 생겨서 더 맛있기 때문에. 좀 더 비쌀 거예요, 그런 스테이크 고기가.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맛있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 송아지한테 미안해서 제가 돈이 많아도. 근데 이제 뭐 돈이 많아서 나는 근육질이 없는 우리의 엄마 소랑 분리시킨 가만히 있게 한, 그래서 다리에 아무 근육도 없는 그런 스테이크를 내가 먹겠다. 왜? 난 돈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동물들을 괴롭힙니다. 또 돈만 되면 산을 다 깎아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돈은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파국의 쓰나미가 저 앞에 보이는데도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개발과 성장의 구호만을 내세우곤 합니다. 저는 한국 정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호에 열광하는 voter, 유권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돈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강력한 파워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불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러분 화가 나신 건지 진지하신 건지 생각하면서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혹시 저를 노려보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아까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10명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10명 됐어요. 거기 이제 저희 교회 다니게 되신 분들도 보통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은 얘기만 골라서 제가 하는데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자, 만약에 신의 지위까지 오른 돈에게 인격이 혹시 있다면 누구를 가장 미워할까?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뭘 판단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면 누구를 가장 미워할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돈이라는 신이라면 이만하면 괜찮다는 사람 되게 싫을 것 같아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그런 사람을 되게 미워할 것 같아요, 이 돈 신이. 굳이 더 갖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사람 굉장히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이만하면 괜찮고 굳이 더 갖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말은 신의 지위에 오른 돈을 내가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번성하다가 결국 위태로운 기후 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에 그 욕망과 이별하는 것이 이 시대를 극복하고 전환시키는 첫걸음이라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구보다 앞장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괜찮고 굳이 더 갖지 않아도 열등감이나 시기심에 결코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선봉에 서라고, 그런 인생의 선두에 서라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으니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굳이 더 갖지 않아도 괜찮으니 얼마나 편한가요? 이 자유와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속임수에서 계속 탈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자유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자유인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부디 우리 영혼을 약탈하려는 수많은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혹 넘어져도 다시 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는 돈이 그럼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가 보네. 어린 아들 돈 없이 키울 수 있나? 뭐 이렇게 또 비판적인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돈 많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아들 키우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먹고 살고. 돈 많이 필요해요. 네, 저는 지금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분명 우리는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을 계속 양산하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세상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를 노예 삼아서 영혼을 결박하는 돈의 위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위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마치 돈이 없어도 될 것처럼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나는 신령한 목사인데 여러분은 왜 그러십니까? 네, 한국교회에서 그런 식의 설교들이 좀 제법 유행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걸 초월했고 돈 없어도 되는 것처럼. 네, 저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목사라고 돈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먹고 살아야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신학자의 글에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교수님이 쓰신 글에서 빌려왔습니다. 함께 가난하여 모두를 살리는 삶. 네, 그렇습니다. 함께 굶어 죽자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함께 떵떵거리자는 것도 기독교 아닙니다. 그것이 도저히 기독교일 수 없는 이유는 다 같이 떵떵거리자는 인류의 태도를 생태계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하고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결국은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부름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대부분 살아오셨죠. 제가 어렸을 때보다 중국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초강대국 1위의 자리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절대 중국이 미국을 넘지 못하도록 이제 또 열심히 미국 정치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봐도 미국이 초인류 강국 여전히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여러분이 어렸을 때 사셨던 대한민국과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쇼핑몰 같은데 지금 제가 시애틀에 있는 쇼핑몰도 가봤지만 한국 비슷합니다. 예전에 80년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세련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차이가 있다면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도시가 멋이 없습니다. 막 아파트가 너무 이렇게 자연을 다 가리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런 게 좀 굉장히 아쉽고 그랬습니다. 지금 며칠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서 중국이나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처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이 뿜어대는 탄소, 그러니까 영어로는 카본 때문에 가령 작년에 파키스탄에 말할 수 없이 참혹한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물론 뉴스는 들으셨을 겁니다. 파키스탄에 홍수가 났구나. 근데 왜 났냐고 따지면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과 같은 탄소를, 카본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 때문에 정작 카본을 별로 배출하지 않는 그 약한 나라에 엄청난 홍수가 난다는 현실,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어린이 460명을 포함한 1,300명이 사망했고 80만 마리의 가축이 죽었고 150만 채의 집이 파손되었으며 피해 금액이 125억 달러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라는 경제 강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이죠. 지난 창립기념주일 설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를 갖는 것, 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불편한 이야기들을 평생의 친구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친구는 늘 좋지만은 않죠. 근데 조금 불편해도 다시 만나고 다시 밥 먹고 다시 차 한잔하면서 계속 평생 가는 게 친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외면하지 않고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죠. 친구 만나듯이. 그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친구처럼 대하기 위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구를 파헤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이야기 정말 재미도 없고 소위 자본주의 체제, 캐피탈리즘 시스템, 자본주의 체제에 정말 안 어울리는 불편한 이야기인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처형의 고통을 생각하자는 절기를 여러분 지금 보내고 계시죠? 사순절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불편한 이야기를 친구 삼으면서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핵심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그 불편한 이야기를 친구 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좀 죄송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불편한 고민들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류는 그렇게 끝없이 불편한 이야기를 친구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발전해 왔다고 제가 예전 설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불편한 이야기와 절교를 선언할 때 난 더 이상 너랑 친구하기 싫어, 절교를 선언할 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할 때 무너지고 망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친구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다 좋은데 우리가 기후위기를 그러면 막을 수 있냐? 현실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잖아요. IPCC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세계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책을 세우는 IP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란 말 아시죠? 마지노선을 2040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2050년이었는데 최근 회의에서 10년을 깎았습니다. 정말 애석한 일이죠. 2040년이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세상이 바로 멸망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그 204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애타는 것이 사실이고 제 7살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30년 뒤에 제 아들이 저한테 도대체 왜 태어나게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들이 그 7살에 상처받고 나는 지구에 괜히 왔구나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저 혼자 하는 생각인데 결국은 제 아들도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직면해야 할 현실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표현처럼 우리는 결국 지구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의 표현처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구를 사랑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못 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이 생각을. 그렇구나. 못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다 끝났네. 인생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못 구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구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기후변화를 막을까에 이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그렇다면 내가 지구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민해야 할 진짜 문제는 기후위기 자체라기보다는 심각한 기후위기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편리함을 신처럼 숭배하려는 넌 크리스천과 아무런 이 세계관의 차이가 없다는 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구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지구를 사랑하라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아이언맨도 아니고 어떻게 지구를 구하겠습니까?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구를 앞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가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 굉장히 귀찮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귀찮고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나의 친구로 내 곁에 두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구의 파국을 못 막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강국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가난한 나라가 고통을 받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미국과 한국에 있는 경제 강국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계속 외면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여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남의 나라 일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애가 아니고 바로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한국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래서 저 약한 나라의 홍수가 저렇게 나는구나.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의식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못 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소위 선진국 때문에 약한 나라들이 그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어떡하지? 이 고민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애하는 자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의미심장한 교회 이름처럼 부디 돈과 번영의 신화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오직 주님의 뜻에만 결박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보통 질문 받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던데 저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멋진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혹은 모든 생각이 다 오를 수 없는 참 부족한 목사의 이야기를 눈빛을 교환하면서 서로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생각, 제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고민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후에 기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